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가 보시와 그의 음식을 보이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분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정치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자면 다윗이 사울 잔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언제든 정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미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런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서에서 즐겨 쓰는 화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써서 미갈과 다윗의 모습을 담담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깁니다. 미갈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발기와 재혼한 자신을 굳이 다시 왕술로 불러들인 다윗의 행동에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갈에게 다윗이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면서 보란듯이 춤춘 것도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다윗이 왕실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에봇을 걸치고 춤추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는 왕실의 복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다윗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미갈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찾아가려고 무던히 애써온 다윗의 속 깊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떤 정치적 셈법 안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송하면서 표현한 다윗의 기쁨은 진심이었으며 다윗은 그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다른 이들의 몫으로 넘기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행동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다윗은 미갈과 대조되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매 순간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예식보다 말씀을 따르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궁에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사람의 시각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외모와 인간적인 지위에 치중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안치되고 다윗은 첫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화목제는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제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빵, 고기, 건포도를 넣어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왕의 잔치치고는 소박한 음식인데 이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모였기에 일상적인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의 왕들은 소박한 음식을 준비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보다는 산의 진미가 차려진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소수의 유력자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박한 잔치를 베풀어 많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음을 기뻐하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 21절로 44절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위엄을 중시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윗의 이런 선택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던 미갈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윗과 헤어지고 발디와 재혼했던 미갈이 정치적으로 다시 다윗의 아내로 돌아온 상황에서 예전 사랑을 회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들 앞에서 뛰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미갈의 업신여김의 배경에는 이런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도 백성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환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가족의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카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미갈 역시도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사람 사이에 섞여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녀들은 평생토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환경 탓하고 또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래저래 세상적인 것 대충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부모 밑에서는 자녀들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의 기쁨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에 바라는 것 담그고 또 적당히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교회도 바라나 담그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모셔오기를 원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이 예배한 곳으로 모셔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히려 오해를 했죠.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 또 다윗이 저렇게 왕으로서 적어도 자기 왕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면 오히려 더 왕권을 더 공고히 할 텐데 쓸데없이 저거 그냥 백성들하고 다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눠 먹고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참 저 왕으로서 별로 그렇게 채통도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없이 그냥 환경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적어도 사랑하는 남편이 그랬다면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니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사무엘서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갈처럼 외모를 중시하고 인간적인 지위에 관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므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껍데기가 아닌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다윗은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무엘상 25장 44절 그리고 3장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침으로써 미갈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데 인간적인 기준에는 사울의 사위라는 지위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사울과 관련되었기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았음을 이 사건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미가는 20절 말씀처럼 백성들과 잔치를 베푼 후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미갈의 관심사는 오직 이스라엘 왕의 영화로움이었고 다윗의 행위는 전혀 그에 걸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곧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기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사람의 질서로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3절 말씀처럼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지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미갈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형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서는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유함 가운데 형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미갈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형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지위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외모가 아닌 중심을, 껍데기가 아닌 본질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는 본질과 중심을 바로 세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외모를 보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또한 절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중심이 선 삶,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적당하게 환경 핑계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중심이 서 있고 또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충만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